예. 일단 제가 맞추는 만큼은 맞춰봤고요. 참네.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네요. 예. 예. 지금 얼른 녹화해서 다시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계정은 여러분들한테 따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이 소리가 얼마나 명료하게 잘 들어가게 될지 또 지금은 현재로서는 얼른 체크가 안 되네요. 어쨌든 평상시에 잘 되던 거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거니 기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서들은 다 생략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잡하고 분주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감정적인 그러한 일들도 행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제든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번지럽게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을 향한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주보에 있는 것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은 좋은 날이니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서에서 우선 느헤미야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그 의미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고요. 그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현절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준비하셨고 이러한 일을 완성하고 계신다. 그 이러한 일이 뭡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방법을 지금 구체화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역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통일이 됐고 그 통일 제국이 다윗이 왕 노릇하고 솔로몬이 왕 노릇하고 할 때까지는 통일 제국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됐죠. 해서 이 둘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남쪽으로는 유다,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으로는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586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산이 다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그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집시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은 노숙자이고요. 유럽에 있는 집시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집시의 먼 조상이다라고 얘기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막 무너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 적군들이 성을 넘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성벽이 막 여기저기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이렇게 되고 성벽도 중간중간이 다 이렇게 회파가 돼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좀 똑똑하다 싶고 많이 배웠고 힘이 있고 남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로로 다 붙잡아 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곧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나라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붙잡혀간 그 나라에서 70년의 기한이 차게 되면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휘황찬란한 의리의리한
이러한 이제 도시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보니 이건 뭐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에서 살던 때하고는 전혀 색다른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러한 이제 문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그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1세대이죠. 1세대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어요. 죽고 2세대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가 또 이제 2세대가 커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 자식들에게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세대도 바벨론 땅에서 죽어요. 7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보통 한 세대를 20년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70년이면은 3대, 적어도 3대가 흐른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가 죽고 2대가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난 뒤에 또 죽고 3대가 성장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3대가 낳은 자식들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임금 아닥사스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애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바벨론 임금 아닥사스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기 사촌이, 자기 친척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아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더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자기 머나먼 조상들의 고향인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그 바벨론이란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되어져 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나니 이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임금에게 술을 따라줄 때 임금이 너의 안색이 어찌 이렇게 어두우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임금님 실은 제 조상들의 땅이 이러이러해서 엉망으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래? 그러면은 너 가가지고 그 성을 좀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아닥사스다 임금은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너 거기 갔지만 가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일 마치고 나면 다시 나한테 와.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이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신을 향하여 나와 내 자식들, 이 나라의 앞으로 왕이 될 내 자식들,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만 고향으로 갑시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신들과 함께 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삽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70년 동안 살아왔으니 이곳에 땅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삶의 터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갑시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다들 짐을 싸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참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그 하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평생 동안 일구어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버려두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영국에서 종교의 탄압을 받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 또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잖아요. 대서양을. 그렇게 건너서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신대륙으로 왔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그들 나름대로는 평생을 살던 영국 땅이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일가 친척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기에서 내가 공부도 했고, 여기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기반도 다 닦아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나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고 정말로 장엄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을 해놓고서 한동안 원고를 더 이상 쓰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하나씩을 가지고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로 모여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계셨더라면 장로 권사 직분들도 다들 받으셨을 터이고 또 친구분들도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얼굴 마주대하고 하던 그런 분들하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또 한 번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이런 걸 느낀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그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게 되면 2장부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7장까지 보게 되면 이들은 우선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쌓아 올리는 일을 합니다. 12지파들이 있으니까 지파들이 12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빙 둘러서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들을 쌓아 올려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그 두령들이죠. 이 두령들은 도리어 막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기도 하고요, 회방하기도 하고요. 아닥사스다 임금을 향하여서도 회방하는 그러한 편지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8장에 들어서면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7월 그 첫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월 1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면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절이죠. 나팔절이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7월 1일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냐면은 해가 떨어지면은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밤 12시 땡 쳐야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해서 7월 1일 날, 새해 첫날 나팔절에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신앙 부흥회를 하려고,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부흥 강사로 모셔놓고 신앙 사경회, 부흥회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죠. 그 당시에 율법책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할 때에 온 백성들이 마치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은 여기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럴 때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율법책을 이렇게 펼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째서 이 신앙 사경회 성벽을 쌓아놓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들은 왜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신앙 사경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헤아리는 사경회로 시작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들은요, 그동안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이들이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들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쓸 줄 아는, 글씨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할 터인데 읽을 책이 없다 보니 그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라고 하죠. 말로 전해지는 구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이 무속에 연관돼서 거의 매일 신문에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들은 무슨 날짜를 하나 잡으려고 하더라도 손 없는 날을 잡아서 택해서 날짜를 잡기도 하고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는 것도 이게 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손바닥에 써서 걸렸으니 아마도 발바닥에 썼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 후보나 후보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도 오후에는 그거 아니다, 와전된 거다, 뜻이 잘못 전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건진법사니 뭐 천공스승이니 뭐 이러한, 그리고 또 뭐더라, 뭐 아무튼 뭐 무각 이든가 뭐 아무튼 시간에 이런저런 이름의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해요. 어떤 기자는 5명이 사무실에 연관돼 있다. 선거 캠프 사무실에 5명이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취재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무속인들이, 말 그대로 무당들이 많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사무실까지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책상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후보 나온 그 사람, 그 사람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 여기 와서 사진 찍으시고, 자, 이름 뭐야, 여기 사진 찍으시고, 자, 후보님 저쪽에 가서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깨 툭툭 쳐가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선거 캠프 사무실에 아예 자기 책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후보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오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후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에이, 후보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후보가 오후에 그거 잘못된 거다. 내 본래 뜻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일을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에 뒤에서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옛날도 아니죠. 예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또 저희 불교 쪽에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어머니 박영수 여사가 광복절 날 행사 때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문세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한테 어린 아버지를 도와서 영부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 어린 박근혜, 그 당시에 뭐 한 26 정도, 26도 안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무튼 그 이제 박근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머니를 꿈에서 보았다. 어머니가 나한테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전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이 최태민에게 아주 푹 매여서 살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그 박근혜하고 최태민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최태민의 딸이 최순실이잖아요.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최태민하고 박근혜하고 하루 종일 자기네 방 한 방에 둘이 앉아가지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최순실 엄마가 거기다 이제 밥상 들여주고 내오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걸 떠나서 그만큼 박근혜가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순실이 또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박근혜를 이렇게 이리저리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이제 나라 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의논을 하는데 박근혜는 뒤에 그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최순실이 다 그것을 의논하는 일을 최순실이 주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박근혜가 뭐 한마디 하니까 최순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또 나 잡숴요 이러면서 박근혜가 하는 말을 딱 가로막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누가 대통령이에요? 국민들의 투표를 누가 최순실에게 투표했었나요?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후보가 남편이 후보이고요. 그의 아내가 지금 있는데
만약에 그 후보가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실권을,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부인. 그런데 그 부인을 누가 움직이냐 하면은 무당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우리들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를 할 때 믿는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도리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시절을 우리들은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신 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3,000명이 넘는 이방인의 공주들을 이제 처로,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시집을 올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시집을 오지만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솔로몬한테 그야말로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내가 지금 우리 고향에서 친정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우상을 모실 전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솔로몬은 그거 알았다고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성이 곳곳에 우상의 전각들이 3,000명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0개의 전각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전각이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는 우상 숭배가 넘실거리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청와대에도 그렇게 그 부인이라고 하는, 김씨성을 쓰는 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양반은 어디에 점집이 새로 생겼다 하면은 거기 쫓아가서 앉아서 물어보고 하는 게 이게 취미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점집이 새로 생기면은 거기 쫓아가기 바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누가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인정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무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지금 무슨 법사니 무슨 스승이니 뭐 무슨 스님이니 이런 양반들이 그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게 되면 그거 다 따라서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속 신앙과 정통 종교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꼭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무속 신앙은요,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은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속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러 갔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오면서 침택 뱉고 나오죠. 뭐 이런 땡중이 다 있어,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이러면서 나와버리고 말아요. 무속은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곳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피부도 아주, 그러니까 부티가 나는, 부해 보이는 중년 여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렇게 할 때는, 이 앉아있던 사람은, 욕을 하면서, 그 어깨에 뭐 그렇게 지저분한 걸 가지고 들고 있어!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 중년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맞아요. 아이고 도사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큰 걱정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년의 부인이 잘 차려입은 중년의 부인이 물어보러 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첫째는 남편 문제, 아니면은 아이들 문제,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이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야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어깨에다 뭐 이렇게 무거운 걸 그 지저분한 걸 들고 있어. 당장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안 그래도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지저분한 거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하니 용하구나 싶어서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술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글쎄 있잖아요. 제 남편이요. 직장에서요. 비서하고요.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가져가. 그래서 이거 뭐 남편 베개 밑에다 넣어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장에 그 부적이 효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신이 좀 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음식 찌개 딱 끓여놓고 앞치마 두르고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한 달간만 해봐. 이러면은 분명히 효험이 있을 거야. 부적도 꼭 끼워놔야 되고 이거 부적 얼마짜리인지 알아? 비싼 거야. 꼭 끼워놓고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부인은 알았어요. 이러고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까지는 바람피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안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 도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부적 베갯잎에 넣어놓고 도사님이 하라고 한 대로 맛있게 음식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현관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셨어요. 인사 꼬박하고 식사 시중 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어느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할 때 고마워서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인은 역시 그 도사님의 처방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도사님 용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해서 무속신앙은요,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무속신앙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과정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규범이 없죠. 하나의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가 그 무속에 빠져 있는 후보와 후보 부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써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이것이 정통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은요, 무속신앙은 나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무속신앙이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는요, 오후에도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은요, 50점짜리 신앙생활이에요. 100점짜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삶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고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불교 신앙은 제가 뭘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속 신앙은 나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무속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그 무속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는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자명하지 않겠나. 다시 그렇게 해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을 중수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주 강사로 모시고 신앙 부흥회를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여러 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 더불어 여러 레위인들이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글쎄 지금 저 에스라 제사장님이 하는 저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말은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다 울어요. 백성들이 울어요. 왜 울까? 우는 이유가 뭘까? 네. 지금까지 나는 무속신앙 섬기듯이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엉망진창으로 믿었구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회개할 때 왜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 엉엉 하면서 그렇게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알았거든요. 깨달아 알게 되었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커다란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깨달아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고 나는 아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예 나란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럽고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군요. 이걸 알게 되니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위로하느냐? 특히 느헤미야 총독이죠.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위로를 하느냐 하면은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몇 절이냐면은 1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놓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진 것은 풍성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진 것과 단 것은 풍성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나하게 잘 차린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희들만 먹지 말고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라고 얘기를 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에는 좋다라고 한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저는 오늘은 좋은 날이니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거든요. 아버지여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회개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내가 죄송스럽고 내가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예 내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너무 허물이 많고 나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지저분한 그런 존재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성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나팔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나팔절이죠. 해서 이 나팔절은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그런 모든 허물들,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7월 1일이 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이전의 죄악들에 대해서 허물치 아니하겠노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답게 이 새 것에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워진 이 심령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되겠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음식들 풍성하게 풍족하게 즐겁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세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허물치 아니하여 주시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이 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라면 근심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죠. 우리들은 그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살진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되 당신들끼리만 먹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시오.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즐기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할 때 맞아 이거는 순종할 만해. 그런데 이건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 스스로가 이것을 잘라내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날더러 기뻐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더러 기뻐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겠나이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게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밤이 새도록 밤새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이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네. 그래도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물고기들은 더 이상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허탕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시오.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내 죄가 무거운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물치 아니하시면은 나도 내 죄를 허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한 자를 우리들이 어찌 죄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순종은 여기까지가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오만방지하게 살자는 것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만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진 우리들이 그 열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실질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호와 제1주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가슴 아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죄스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날이니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그 은총을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나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난관이 봉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송성모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헌금 갖다 놓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잠깐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이제 또 뜻하지 않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제1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 위에, 또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은 이제 목양실 내려가서요 간략하게 편집 작업을 해서 얼른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후 예배 때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좀 번지러웠으나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